이렇게 2026년 6월 중순을 넘어가네요. 그 뉴스들 중에 아주 제가 봤었어야 되는데 못 본 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용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요. 국경 없는 의사에 대한 그 기사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을 상대로 성착취를 저질렀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수단 여성 난민들이 제기한 성착취 및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확인된 차드 지부 직원 18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수단 내전을 피해 이웃 국가인 차드 동부로 피난 온 난민 중 최소 59명이 성적 학대 및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음식과 물 등 생필품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받았으며, 이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범죄는 수단 내전 발발 약 1년 뒤인 2024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학대 사실을 알릴 경우 지원이 끊길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를 알린 경우에도 공식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AP통신이 지난 2024년 11월 차드 내 난민 캠프에서 수단 여성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피해 사실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돼 즉각적인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검증이 불가능한 혐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국경 없는 의사회의 가치와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중요한 기사임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우리 안티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있어서 저런 여러 가지 목회자들에 대한 비리, 내지는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보시는 그대로 우리 지금 국경 없는 이사회처럼 모든 곳에 산재되어 있는 내용인 것 뿐이지, 꼭 교회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모여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또는 목회자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예를 우리 친인척들, 가족들에게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이렇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반감정을 갖고 있는, 교회가 다 썩어가지고 아주 그냥 회사들이야, 회사들. 중소기업들이야. 아주 장사하는 거지 그리고 목회자들 봐봐. 이상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 다 막 정상 아니고, 어떤 목회자들은 손도 안 댔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하질 않나? 자기는 절대 손을 댄 적이 없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신 거라고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지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또는 믿음의 길을 부인하거나 또는 이렇게 심히 핍박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달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대적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 힘써 퇴치하고 싸워야 할 적은 바로 이런 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악. 왜요?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을 징벌하고 악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눈 감으면 일어나고 눈 감으면 일어나고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악한 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는 느껴지지 못하는 곳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에든지 여러 비리와 또는 부정부패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응? 안 보이는 척하고 하는 거지. 정말 부부들 보세요. 부부들끼리 이혼을 할 때도 이렇게 그거 뭐죠? 저기를 외도를 해가지고 이제 들켜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키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 아예 하려면 들키지를 말던가. 이게 말이냐고요? 방구냐고요? 이게 진짜 부부 안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그냥 정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 들키지만 말어. 편하게 서로 그냥 편하게 살자고. 모르면 약. 예? 모르면 약. 모르면 약인 것처럼 그냥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 뒤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근데 요번에 들켰어. 이거는 들킨 건 이제 용서 안 돼. 이건 안 되니까 이건 갈라설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짜 적인 거지, 우리가 앞에 있는 악인을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악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그 영혼에게 빛이 비춰지고, 또한 그 영혼들 가운데 어둠이 힘을 잃고 그들 가운데 자신들 안에 어둠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길과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의롭고 온전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처럼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전달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들도 만날 수 있도록 전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어지는 바가 이처럼 뭔가 단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는 오라, 거기는 문제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 안에도 심각한 부패들과 악인들이 그곳에서도 이렇게 여러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또한 악은 악을 연결을 시키고 악은 악을 또 거짓을 만들고 부정부패를 만들고 뇌물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말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저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악을 대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악을 대처할 수 있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대적해야지, 당장 앞에 있는 악만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그와 같은 온전한 이와 같은 나라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길과 함께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의 최고의 바보 누구시라고 했죠?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바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바보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보로 실질적으로 사셨고 그 바보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바보의 그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할 말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려면 정말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척하면서 정말 주님만 아시면 되어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묵묵하게 그처럼 바보 같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시대에 이런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처럼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쉬운 상황들 또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막 두세 마디 더 하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더 두세 배 갚아주고 뭐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각한 주님은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는 또는 괴롭히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축복하시는 길로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길로 세상을 바꾸시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길이 정말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생, 바보 같은 인생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갚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에서 바보로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의 길이다. 바로 바보가 진짜 성공의 길이다.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이 하나는 좌측에 주님 그 나라의 왕이 되시거나 그 나라의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우리의 아들을 좌측에 그리고 하나의 아들을 또 우측에 앉아주시길 바란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는 뭐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야고보? 네가 지금 우의정한다는 거야? 뭐 요셉 네가 좌의정한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길은 이 세상에서 돈 재벌과 또는 이 세상에서 저런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도의원이나 뭐 도지사나 뭐 이와 같은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게 성경대로의 진리란 얘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혼을 섬길 때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대로 최고의 성공의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섬김을 사회 이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직장 이런 학교 안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하면서 함께 헤쳐나가면서 함께 이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바꿔가는데 우리가 힘써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공동체가 아닌
아니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이 원래부터 악한 상황들로 처해 있고 또한 서로 경쟁 세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뭘 잘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이고 또한 내가 조금만 드러나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후순 일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날에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이고 여름날에 뭔가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기가 겁나잖아요. 왜 겁납니까? 여름날에? 예? 너무 뜨겁고 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니까 나가면 조금 있으면 바로 막 얼굴에서 막 육수가 막 툭툭툭툭 막 떨어질 거 뻔히 아니까 막 겁나서도 잘 못하겠고 또 그거와 갔다가 또 와서 또 샤워해야 되고 또 막 이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잘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참고 막 억지로 막 그걸 참아가면서 땀을 줄줄 흘려가면서 막 그 뜨거운 날에도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면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하던 것이니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야. 익숙하지가 익숙해질 때까지가 그게 저도 이렇게 알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오늘도 갔다가 실패하고 또 왔어. 그 스테인레스 뭐 이렇게 구멍 뚫어주는 거였는데 이게 뭐야 주방 싱크대와 거기에 철판 하나 이렇게 스테인레스를 같이 내는 건데 그냥 보기에 쉬워 보였어요. 아니 뭐 뒤에 이렇게 서로 피서 박아주면 되는 거니까 박아달라고 하니까 뭐 박아주면 되겠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 무슨 바늘 하나 이렇게 꼭 찍은 것처럼 아무리 힘을 줘도 들어가지 않고 자국 하나 이만큼 생겨. 자국 하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하던 일을 해보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세상인 거야. 여기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기에는 쉬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 다른 세상이야. 그 집을 벌써 4번을 가는 거야. 4번을 이제 가면 4번을. 한 번은 고압호수 바꿔주러 가고 고압호수 껴주러 가고 고압호수도 실패해가지고 2번째 가서 성공해가지고 했고 그 뭐 연결만 하면 쭉 하면 그냥 팍 빠져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냥 보기에는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면 그거 끼워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섬김다라는 게 말이 여기에서 섬김인 거지 진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원래대로 살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살던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안 되는. 이것은 끊임없이 한 번을 하다가도 실패하거나 또는 2번을 하다가도 한 번은 성공하고 2번에는 망신당하고 뭐 또 3번째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뭐 네 번째는 뭐 또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억울한 일이고 오해받을 일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정을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그리고 일터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학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늘 듣던 얘기인데 이래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진행되시는 상황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보시다시피 것처럼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물로 주기까지 그런 각오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듯이 이 길을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새로운 깨달음 또 뭔가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끊임없이 이 길을 주님 가신 길을 우리 또한 이 바보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 부탁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일에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지혜가 있을까.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요번에 여기 좁은 문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거의 한 2시간 반 가까이를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지방하기를 가면은 뭐 도움될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디 가서 놀러 간 얘기, 어디 가서 쇼핑한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막 하는데 정작 목회자가 모여서 성경 얘기해야 되고 복음 얘기해야 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다시금 겸허하게 성찰하고 주님이 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뭔가 그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데 가면 뭐 이게 세상에서 뭐 세상 얘기나 또는 뭐 이렇게 하고서 보내고 와가지고는 뭐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거 의미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진정 우리의 교제 안에서 정말 복음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교제 안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교제 안에서 뭐 다 완벽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 말을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내용을 우리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함께 나누고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 건강, 노후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과 또한 인생을 열정을 다 소비하다가 정작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또는 칭찬받을 내용은 없고 결국은 세월은 많이 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결국 내용이 없다는 거죠. 내용이. 주님이 뭘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없다라. 이게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오는 길 가운데 확인되어진 바는 이처럼 예수님을 성경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는 성경대로 믿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인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근수를 잰다는 얘기죠. 근수.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진짜 신앙이었고 진짜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신 삶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염려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염려한다는 것 걱정한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송 권사님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이런 게 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큰, 대단한 일이죠.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걸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처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냐는가 라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것. 남편을, 아내를. 우리는 그가 하는 짓을 보면 3박 4일을 우리가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가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넘쳐나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진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주인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워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 염려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던 것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 되어지면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쉽게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제자의 길로 가는 길 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는 거죠. 바뀌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육체, 내 인생, 나의 모든 인생의 어떤 성공의 내 비전까지도 내 꿈도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나의 몸조차도 이제는 내 소유가 없다. 값으로 그분이 나를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값으로. 값주고 핏값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마귀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너의 영혼을 내가 샀다라는 얘기예요. 샀다. 샀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제대로 출발이 안 되면 당연히 내가 보는 대로 미워할 수 있고 내가 보는 대로 저주할 수 있고 내가 보는 대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좀 술도 좀 마실 수 있고 담배도 좀 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나타난 대로 하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상황들이 바로 시작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정도 그렇고 결과도 이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인생의 소유권이 바뀐 것과 함께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서 우리가 시작되어진 그리고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제대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면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관계적인 문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상처, 원망, 미움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내 것이,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느낌, 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의 느낌, 나의 감정조차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조차 누구 건가요? 주인 거죠. 주인 거. 나의 자존심 없어요. 나는 말씀으로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인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자도 discipleship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감정을 꺾고 나의 자존심을 꺾고 말씀 위에서 다시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서 괴롭죠, 짜증나죠, 힘들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말씀 안 읽는 분들 심각한 문제가 많잖아요. 응? 우리가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의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자존심 이런 문제 앞에서 아니야,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말씀 앞에서 설 거야, 나는 말씀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나의 자존심, 나의 느낌, 나는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는 쳐낼 수 있는 제자도의 그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으로 가야지, 자존심 그리고 느낌, 경험 이것으로 우리가 상처 가운데 이렇게 사탄에게 놀림받는 길, 사탄에게 이렇게 눌려 사는 인생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적은 이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풍요로운 인생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귀찮아하는 이와 같은 삶들이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이죠. 저쪽 파키스탄에서는 아예 복음조차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영이 저기 나라에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이 한국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귀찮아하는, 눈과 마음을 즐길 것들이 온 천지에, 나의 배를 즐겁게 할 것들이 온 천지에 깔려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자 양육하고 영혼 살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생을, 그리고 거기에서는 고민하려고 하지 않는, 거기서는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풍요로운 인생 속에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금 무장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함께 힘을 내서 함께 싸워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한국 땅은 지금 풍요의 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거나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진짜 적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는 그곳에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울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돈 버는 일이거나 또는 어디 가서 모임하거나 여러 가지의 이런 데는 시가 아까운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녀를 위해서나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나 또는 제자 양육을 위해서나 여러 이런 데서는 시간을 쓰지 못하게 우리 눈과 마음을 가난하게 갖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영적 토양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정말 그 같은 부모 세대를, 우리 어른 세대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눈물로 이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와 같은 눈물로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영성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해보고 할 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일할 일꾼들이 계신데 다른 교회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할 만한 상황들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한 상황 갈수록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 중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막 여러 가지 노후 준비, 뭐 치매, 뭐 각종 병들, 뭐 건강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어떤 돈이 주는 어떤 유혹들, 이런 안락한 삶들을 추구하면서 너무나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 한국 땅에 있는 신앙들조차 지금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넓은 길로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더 적어지고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함께 보시면 다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영혼들은 갈수록 없어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크고 넓은 길 속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 또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처럼 우리의 살리는 것도 주님이 살리시는 것이고 죽이는 것도 주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뭐 치매가 걸리든 아니면 별의별 암이 걸리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시는 분이 치매를 걸리게 하시면 치매를 걸리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높은 계획이 계시겠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게 얼마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작은 소리들이 그 두려움을, 염려를 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얼마나 삶을 황폐시키고 그 안에 어둠을 심어주는지를 염려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잃어버린다? 뭐를 잃어버릴까요? 주님 주신 기쁨,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거기에 매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이거를 하려면 내가 지금 뭘 더 아껴가지고 이거를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어서는 인색하거나 거기에서는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또는 전도하는 자리, 영혼 구원하는 자리,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 이것은 뒤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치매나 각종 암들이나 각종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이후절처럼 그 어떤 존재가 나의 영혼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와 그 모든 병의 문제와 모든 것을 주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 어떤 존재가 와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떤 치매가 와도 어떤 암덩어리가 와든 어떤 공부하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 쓰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잡히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식구가 저한테는 막 그런 얘기, 당신 치매인 것 같아, 검사 받아야 될 것 같아, 좀 검사 좀 받아봐, 그냥 며칠을 그냥 막 계속 막 하는데 저는 제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나 치매 걸리고 싶네. 걸리고 싶어 아주. 내 치매 걸릴게 아주 걸리고 싶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와 같은 이유 가운데 나는 그분께서 죽이신지 살리신지 내 생명은 이미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처럼 나의 것이 아닌 거야. 나의 것이 아니야. 그분의 것이야. 그분이 뭘 어떻게 하든 지옥을 보내든 치매를 걸리게 하든 뭐가 됐든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가서 전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야지 그런 당장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시간 쏟고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거죠. 그게 뭐 할렐루야 뭐 치매 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본 내용이 우리가 너무 그런 곳에 시간과 마음을 쏟는 일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 소리에 세상의 말에 얼마나 쉽게 빼앗기고 눌리며 하는지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더욱더 같이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살리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죽이는 것도 그분이 죽이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고귀하게 또 어떻게 교양 있게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멋지게 죽임당하는 일을 30년 50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시면서 이와 같은 인생들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식구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왜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응? 왜요? 아니 심판의 날이 있어. 심판의 날이 있는데 어른 세대 되시는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오는지를 모르는 채 왜 나는 저 영혼들을 보면은 저렇게 안타까울까? 왜 저 영혼들은 왜 저렇게 심판의 날이 오는데도 저렇게 두려움이 없는가? 또 어른 세대들조차도 지금 자녀들의 이 문제가 뭐 먹고 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in Jesus Christ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outside Jesus Christ 안에 있는 것이냐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돼 있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녀가 내 가까운 친인척들이 내 가까운 주변의들이 지금 outside Jesus Christ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심판의 날 앞에 그 영혼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너무나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갈지를 뻔히 안다면 지금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이 In Jesus Christ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부모 세대들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는 그게 더 힘들더라. 나는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왜 맨날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심 어린 어른 세대들을 보기도 쉽지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문제가 고민이 되지가 않는지 이런 게 나는 오히려 고민이다. 나는 오히려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늘 이거를 고민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치매가 걸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식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쯤 이것처럼 이 성경 안에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으며 반대로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다는 얘기죠. 저주.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다. 왜요?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저주. 이제는 손 내밀이신
그 전능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함께 나와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랍고 존귀한 인생으로 너를 초대하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이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 초대하는 그 손님이신 이 손을 끝까지 뿌리치고 뭔데 당신이 나 귀찮아 아유 당신 뭐 십자가에서 죽었든지 말든지 뭐 당신 알아서 죽은 거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 나는 나의 지금 땅 한 편 더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저기 빌딩 지금 집에 요번에 지금 24평짜리인데 나 33평으로 가야 되거든.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33평 화장실 3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말고 나는 지금 화장실 3개가 더 중요해. 우리 애가 지금 화장실 갈 데가 없어. 2개 가지고 안 된다고 싸운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 이러는 이 정말 완악한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야 하게 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면서 정말 이 지금 자녀 세대들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과 복음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멸망의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나라가 있고 반대로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저주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저주인 거죠. 그리고 어른 세대들, 장년 세대가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한 저주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무서운 저주의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영혼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처럼 정말 어쨌든 이게 복음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인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나의 친인척들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애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자기가 이렇게 무시하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그 심판이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 없이 그 영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끔찍한 하루인지를 우리 어른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인척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기까지에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끔찍한 세상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암덩어리를 가지고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기 오기 정도의 정말 또는 치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 가운데 아웃사이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이 너무나 끔찍한 이 영혼들의 영적 실태 속에서 정말 우리의 풍성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그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절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했으며 그리고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그 영혼들에게 쓰면서 사용하면서 그의 영혼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